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되게 하사 잘 박힌 못처럼 심령의 깊은 곳에 아로새긴 못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험한 이 세상을 성리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을 받는 생명의 떡을 먹는 생수를 마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 하늘나라는 저 우주 은하수 넘어 있는 그곳이 아니고 우리가 눈을 딱 감는 그 순간 우리가 느껴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 세계 존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곧 하늘나라입니다. 즉 물리적 공간으로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당장에 전파를 잡을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측정할 때 전파를 잡듯이 이곳에 가득한 전자, 전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보고 있고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전교를 사랑하시사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놀라운 더 큰 역사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여시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소총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튜 에번스라는 미국 선수가 50m 결승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제 간역판에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마치기만 하면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매튜 에번스를 주목하고 있었고 또한 매스컴이 집중해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에번스라는 선수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네, 애석하게도 금메달을 놓쳐버렸습니다. 표적에 어느 곳이든지 하나 마치면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적을 다 합쳐 놓았는데 그것을 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표적에 마치기는커녕 표적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되었던지 잘 모르지만은
다른 표적을 보고 사격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표적을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표적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를 두고 총을 쏴야 하는지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없이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목표가 없이 그냥 무작정 살아간다면 참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장알리 파브로 곤충학자는 날벌레들의 생태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날벌레가 어떤 한 무리를 두고 빙빙빙빙 도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그 밑에다가 먹이도 갖다 놓아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날벌레는 앉아서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원을 그리듯이 빙빙빙빙 그 벌레들이 돌다가 드디어 7일째 다 굶어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날벌레가 빙 도니까 뒤에 있는 날벌레는 그냥 순차적으로 앞에 있는 날벌레를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빙빙빙빙 도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또 날벌레가 또 그 뒤에 목적이 없어요.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자기 동료가 그렇게 날아가니까 자기들도 그냥 빙빙 돌면서 날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도 약 87%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13%의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왜 살며 또한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87%의 사람이 그냥 앞 사람이 걸어가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목적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의 결과로 주어진 그런 소출을 먹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날벌레들처럼 뒤를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똑같은 그러한 삶을 87%의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애석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이 없고 삶의 방향이 없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까? 도대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목표는 비전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비전을 본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미리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전 없이 살아가니까 87%인 사람들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비전을 가지는 것, 비전을 본다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알래스카는 얼음으로 그렇게 덮여 있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큰 땅이죠. 미국은 한국과 일본 전체를 다 준다 해도 알래스카와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땅이 소중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 알래스카는요, 미국 재무장관 윌리엄 시워더라는 사람이 러시아로부터 당시 소련이죠. 그곳에서 720만 달러 정도의 돈으로 그것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시워더를 욕을 냈습니다. 이 사람, 우리나라도 땅이 이렇게 많은데 저 쓸모없는 동토의 땅을 사서 뭐할까? 저것을 사주는 것 자체가 저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매국노다. 그렇게까지 욕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시워더는요, 그 땅을 보고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땅 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지하 자원들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보고 당장에는 쓸모없는 땅 같더라도 그들 후손, 그들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엄청난 그런 땅이죠. 대단한 땅이죠. 그 지하에 얼마나 수많은 지하 자원들이 있겠습니까? 또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세계적인 그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 윌리엄 시워더라는 이 한 사람의 그 비전,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엄청난 후대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그렇죠? 내 욕심 속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비전이고 그것이 곧 꿈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보라. 내가 보이는 그 모든 곳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100%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나가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보면요, 마지막 말씀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젊은이나 또 청년이나 또 나이 많은 사람이나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은요, 꿈이 없으면 사람은 좌절하고 사람은 우울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 바로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내일이라는 희망과 꿈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아무리 바라보더라도 바늘구멍만한 어떤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으니까 그것이 곧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애까지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래요. 바늘구멍만한 그만큼의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꿈이 없어요. 사방천지 팔방 모든 부분이 완전히 바늘구멍 하나,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꽝꽝 막혀있는 그런 흑암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요, 결국은
그 속에서 좌절하고 꿈이 솟아나질 못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요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은요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누구를 통해 주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찾고 헤아리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전을 놓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결국은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고 신앙인은 좌절하게 되어 있고 낙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 그 꿈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하였듯이 삼청천에 올라갔을 때 가히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없는, 가히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러한 이 세상에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상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친히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예수님이 폭풍치는 지륵 같은 바다 아니면 바람 부고 강풍이 부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을 때 그 모습처럼 우리 앞길이 아무리 험악한 인생의 고난의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강풍이 친다 할지라도 태풍이 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아니면 내 어깨를 붙잡고 계신 내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보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향하여 바라볼 때 우리의 비전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 삼청천내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물에 쓰러지지 않고 이 험한 고난의 바다를 첨벙첨벙 걸으면서 밟으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는 우리는 땅을 향하여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 현실을 바라볼 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2,300만 권이 당시에 팔렸습니다. 인쇄로 약 한 400억 원 정도 그렇게 수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평생 동안 교회 사람이 하나도 받지 않아도 이 책 한 권으로 말미암아 목회를 아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화입니다. CNN 뉴스에서 어느 탈옥한 흑인이 백인의 집에 들어가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인질극이 끝나도록 그렇게 포위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백인이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을 그 흑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이 거기 인질로 잡고 있는 동안 그 책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왜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그 인질극을 풀고 또 자수하고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이 뉴스가 CNN 뉴스를 통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구입해서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는 사람, 방향이 있는 사람, 그런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참된 목적, 그 방향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비전을 올바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요일서에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을 찾고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으로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 이것을 하고 싶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은 반드시 내가 할 거야. 그 일을 할 때 나는 제일로 기쁘고 내가 제일로 행복하고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아.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열쇠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찾는데 그게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심어주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소원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있게 되고 그 소원을 붙잡고 나갈 때 그런 반드시 목적 있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 그 방향을 생각할 때 오늘 주신 사도행전 21장 13절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목적과 방향이 너무나 뚜렷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띠 임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띠죠. 이 띠 주인 임자를 꽁꽁 묶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체포되고 거기서 오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분들은 거기 가면 죽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막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속에는 하나님 주신 간절한 사명과 목적과 방향과 소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는 것 당연히 결박당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을 영접하면 믿으면 영생을 얻고 내가 본 삼층천의 그 하늘,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하러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유한이 없고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가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코뿔소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충성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코뿔소는요 아주 저돌적으로 달려나갑니다. 시속 30km, 40km 정도 그렇게 달려나가는 거죠. 우리 사람들 정도보다 더 빠른 그런 속도이죠. 엄청난 거죠. 한 2톤 정도 되는 이 코뿔소 뿔이 있습니다.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적들이 있으면요, 평소에는 온유하게 풀을 뜯고 있다가 정말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을 맞게 되면은 코뿔소는 뿔을 위로 향하여 들고 그냥 저들주로 쳐들어갑니다. 사자도 어찌할 수 없고요. 심지어는 코끼리조차도 이 코뿔소를 쉽게 제어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저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뿔소처럼 저돌적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간 겁니다.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간 겁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라는 그 증거를 증가하기 위하여서 달려나갔습니다. 도고 헤이하치 제독은 일본의 유명한 해군 장군입니다. 세계 10대 명장 중에 한 명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제독이 러시아와의 전쟁 해전 속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 훌륭한 이순신 장군과도 같고 영국 넬슨 제독과도 같은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때 이 헤이하치로 제독이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 같은 분과 나를 견준다면 내가 수긍은 할 수 있지만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나를 비교하는 그것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과 나는 도저히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로 이 조선의 코뿔소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이순신 장군의 그 중심에는요, 비록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몰랐지만은 그가 받들고 있는 존재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었습니다. 임금과 백성을 향한 충성심, 그것이 코뿔소처럼 그의 마음속에 달려가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코뿔소의 뿔처럼 우뚝 솟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의 코뿔소는 사도 바울이고요. 구약의 코뿔소는 요수아와 갈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모두가 다 좌절하고 낙담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 그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들 볼 때는 정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어지지 않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또한 적군은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는 저 적군은 독수리와 같은, 말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수아 갈렙은 그의 마음 중심에는 코뿔소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코뿔소가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저돌적으로 달려나가서 여리고성을 결국은 정복해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럴 정도로 기꺼이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역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코뿔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코뿔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이 조각처럼 정말 물속에 집어넣으면 허물어지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비록 종이 조각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요, 우리가 산더미만한 강철, 큰 철, 그 앞에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강철 뒤에 우리가 납작 붙어 있으면요, 누가 그 강철을 뚫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강철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어떤 그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입니다. 비록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으로 달려나갔듯이 이순신 마음속에 충성이 있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었듯이 우리는 충성심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심을 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도 바울처럼 코뿔소와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주 전체를 바라볼 때 엄청나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수많은 별들이 수천억 조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그 사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주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사명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시고 받지 아니하실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곳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면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 주시죠. 큰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능력, 달란트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심으로 달려나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자님께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녹록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의 근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찾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아로새겨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충성심을